하나님, 우리 아버지, 흉한 세상이기도 하고, 풍전등화 같은 세상이기도 하고, 수많은 예측 못할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요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언의 성취를 살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을 그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이 땅을 신속히 떠나고 싶은 간절함이고, 그러나 이것이 혹시 이기적인 마음일까 싶어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표현해야 되는 사명으로 오늘을 또 살아내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하루를 돌아보고, 또 정결하지 못한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는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해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시간들, 공간들, 심령들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3장 5절 6 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25 번째부터 이제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성경절을 암기를 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 절과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거, 우리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시고, 그 구원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그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오직 한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하는, 누구든지 그 구원 대신 그 유일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1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5, 26, 27 회의 성경절들을 우리가 암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잠언 3장 5절 6 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재정이라든지, 뭐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주신 것들인데,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인정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곁에 계시는 걸 알라. 하나님이 네 곁에 지금 계신다. 그걸 알아라. 그걸 의식해야 된다. 그 뜻이더라고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옆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정하라. 구원이시라는 거 인정하라. 그런 분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라.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옆에 계시는데 옆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내 뜻대로 내 선택대로 나아가면 해 주실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분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사람 옆에서 계속 동행을 하고 따라 걸으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단이 비웃을 거예요. 걔가 부모라고 인정도 안 하는데 뭘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뭘 자식이라고 그렇게 끼고 있냐고. 그렇게 말해 버리면은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건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계속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아무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무대에 개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곁에서 사실 수치와 슬픔으로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 물론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죽임당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들 많이 만들어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저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에 가면 다 알게 된다고 하대요. 이럴 때 이렇게 보호했던 거다. 이렇게 차가 너를 덮치려고 할 때 이렇게 막았던 거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중에 더 알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사단은 한마디씩 하겠죠.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자꾸 자식이라고 저렇게 끼고 있다고. 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옆에 계속 계세요. 이 사랑을 우리는 지금은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인도해 줄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저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발을 이쪽으로 내딛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반대로 선택해서 내가 손해 보면 어떡하지? 위험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변수가 다 너무나 많은 안정적인 시대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시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면 사람들이 편안한데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뭘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들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 국가 지도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국가 정책도 너무나 쉽게 바뀌어 버리고 불안하거든요, 이거. 불안한 시대를 살아요. 격변이라고 하죠. 격변의 시대를 살고 저희는 그래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갈까. 제 아내가 무심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까? 제가 뭐 격하게 공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여러분, 우리만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편안한 이 환경 속에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앉아 있다는 거, 이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불안한 사람들, 그래서 이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접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슬픔, 세상의 탄식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진짜 인류의 애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이 안 되는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를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애가 생기겠죠.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몫이 비록 점처럼 작아도 내 몫이 있겠는지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결심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인류애적인 계획과 성실함의 시도가 어쨌든 오늘의 한 걸음이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길이 되는 거고 티끌 하나하나가 모여서 태산이 되는 것처럼 오늘의 나의 길에서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될까요? 어느 쪽 방향인가요? 얼만큼 힘차게 그래서 발자국은 얼마나 깊이 남겨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맡겨 드리면 그분이 지도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가는 삶은 참 든든할 겁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많은 시대 속에서 살아도 참 든든한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호소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는 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 드려라. 옆에 계시는 거를 좀 알고 의식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 호소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 마음문이 열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이 말씀 받아들이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테니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꼭 새겨주셔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뭔가를 내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또 우리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우리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